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권세 두 번째 시리즈로 귀신, 악한 영적 세력을 제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 본문에서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자연의 이 방해 세력,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는 그런 어떤 장애가 되는 그런 이 자연의 세력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자연과는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력, 귀신을 제압하시는 하나님 나라 왕의 권세를 드러내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이제 귀신이라고 했었을 때 귀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귀신 하면은 무서우세요? 귀신 하면 이렇게 그냥 한다니. 아니면 하얀 소복에 머리 풀고 뭐 이렇게 칼 입에다 물고 이렇게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제 귀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죽은 자의 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을 품고 죽어서 이제 구천을 떠돌다가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 다니면서 해코지를 한다든지 뭐 드라마도 굉장히 좀 그런 드라마가 많이 있어요. 억울하게 막 한을 품고 해서 그래서 막 나타나 가지고 뭐 한다든지 이런저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죽은 자의 혼을 우리는 이제 귀신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귀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귀신은 죽은 자의 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제 우리가 죽는 순간에 다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지옥으로, 믿는 자는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서 있는 것이지 무슨 구천을 떠돌거나 또는 이렇게 그 영혼이 어디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매여 있어서 그렇게 그런 건 전혀 이렇게 성경적인 개념의 어떤 그런 그 죽은 자의 영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귀신에 대한 것도 그런 그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적으로 뭐 제사하면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근데 전혀 그런 게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 목사도 있었어요. 김기동 목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또는 베레아 아카데미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귀신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알면 귀신을 알아야 되고 귀신을 모르면 예수도 모르는 거다. 귀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뭐 이렇게 하면서 귀신론을 아주 장황하게 떠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귀신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수명이 원래는 100살인데 100살을 못 살고 중간에 암으로 한 60살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은 한 40년 동안 귀신으로 떠돌다가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게 흐르는 저주 뭐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데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야 우리가 잘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그 무속적인 그런 신앙에 젖어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을 그렇게 풀이하니까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김기동 그 성락교회 제 기억이 맞다면 성락교회인데 서울에 그 등록한 숫자가 23만 명 엄청나죠. 예. 그리고 막 그 베레아 아카데미 해가지고 막 전국 방방 곳곳에 그거 이제 성경 공부. 원래 베레아라고 하는 것은 좋은 그 뜻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인데 이 이단들이 자기들이 그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진리라고 하면서 엉뚱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죽은 자의 혼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귀신이 어떤 존재이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어떤 영적인 세력, 악한 영이라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꼼짝도 못한다는 사실. 그것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귀신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꼼짝도 못한다는 사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바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바다 건너편, 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가셨는가? 여러분 이전에 앞에 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또는 그보다 더 앞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어디서 가르치셨어요? 배에서. 많은 무리들이 해변에 몰려드니까 그 배를 준비를 하게 하셔가지고 그 배에서 이제 무리들과 떨어져서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은 해변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편으로 가다가 그 풍랑을 만난 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풍랑을 지나고 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인 거예요. 거라사인의 지방은 어디인가? 이것은 바로 바다 저편, 건너편,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편이니까, 동쪽 땅이니까 바로 이방인의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방인의 땅. 더군다나 이방인의 땅인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중에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 이제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먹지도 아니할 뿐더러 더군다나 그것을 직업적으로 그 돼지떼를 친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헤치고 그 건너편에 다다른 곳이 바로 이방인의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와 먼 것처럼 보여지는 바로 그곳. 그곳에서 이 어둠의 세력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그 풍랑을 헤치고 나와서 이제 배에서 나오셨을 때 곧 바로 즉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 유일하게 예수님이 만났던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이 20절에 끝이 나고 2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 그 풍랑이 있었던 것을 아시면서도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일부러 그 이방 땅으로 찾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다 저편에 다다르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리적으로 이동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곳에 침투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유대 지경 안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어지는 것을 미리 전조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데 어떤 상태든가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라고 하죠.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사람이 묻혀 있는 곳. 우리가 무덤 옆에만 지나가려고 해도 뭔가 좀 마음이 좀 스산하고 좀 오싹하고 뭔가 좀 꺼림칙하고, 근데 이 사람은 아예 그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는 있지만 죽은 자의 영역에서 있는 그런 상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 게다가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사람들이 그를 통제하려고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묶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제도로, 인간의 의지로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밤이나 낮이나. 사람이 보통 낮에는 활동하고 또 밤에는 잠을 자고 또 이야기를 할 때도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그런 못하는 말로 막 소리 지르고.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아니면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늘 소리를 질러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무질서와 혼돈, 밤과 낮의 구별이 없이, 조용할 때와 말을 할 때가 구별 없이 불안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상태. 그런데다가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슬에 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유 속에서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고 해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게 악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악한 영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정도의 그런 비참함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바로 죄와 사망의 건세 아래서 이런 비참한 지경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의 세력 안에서 비참한 이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 악한 세력을 제압하시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게 6절로부터 13절까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드러날 때 맨 먼저 그 귀신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6절과 7절 보시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절한다라는 것은 완전한 굴복이잖아요. 더군다나 멀리서부터 보고 아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서 이쪽으로 오시는 그 상황을 이 악한 영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부터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가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즉각적인 굴복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사람들이 통제하지 못하고 쇠사슬로도 묶어놓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영도 주님 앞에 나오면 마치 그 무시무시한 사자가 조련사 앞에 어린 강아지처럼 있는 것, 그런 모양처럼 악한 영도 주님 앞에는 꼼짝을 못하고 엎드려 굴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앞서도 3장에서도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귀신이 먼저 알아봅니다. 이 말씀은 앞서 우리 4장에서 그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이게 바다도 풍랑도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지르는 이 소리는 바로 이 제자들의 고백과는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는 전혀 다른 인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주님이 나의 왕이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들 나는 이곳에서 내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데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굳이 여기까지 와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는 내 이 지역에서 내가 내 세력 가지고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반응은 굴복하기는 하지만 회피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날 괴롭히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나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다도 바람도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이 바로 이 귀신에게도 지배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나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 귀신의 지배 아래, 악한 영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내 명령을 어겼으니까, 내 뜻대로 따르지 않았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5장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물어보시는 것은 바로 그 실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악한 영의 실체를. 근데 그 악한 영의 실체가 뭐라고? 군대. 왜? 그 엄청난 세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해를 끼치고 군대라고 이름할 정도로 엄청난 세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이나 또 이후로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사건인 겁니다. 이런 엄청난 군대의 귀신을 예수님께서 제압하신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0절로 13절에서 귀신이 예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을 하죠. 어떤 내용인가?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도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는가? 그 귀신의 입장에서는 나는 여전히 이곳에서 내 세력을 행사하겠노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린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13절에 허락하신대. 이 귀신들도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움직여집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0마리 20마리, 2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 돼지떼가 그냥 우르르 해가지고 바다에 그냥 빠져 죽는 걸 보면 두렵겠죠. 놀라겠죠. 근데 좀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귀신에게 나오라고 했으면 그 귀신은 그냥 아예 그냥 다 소멸시키시든지 하다못해 드라마만 보더라도 귀신 나와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든지
소멸시키든지 막 보면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그런 능력이 없으셨는가?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귀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는가? 그 이유는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 말씀이 이방인에까지 퍼져나가는 그 역사가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귀신의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끝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영이 이 세상에서 그 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것은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악한 영도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고 예수님이 돼지떼로 들어가라면 돼지떼로 들어가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농락당하도록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근데 또 한편으로 굳이 돼지들은 무슨 잘못인가? 더군다나 그 돼지떼의 그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00마리 되면은 뭐 한 사람이든지 여러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은 웬 갑자기 날벼락이고. 근데 그런 돼지떼를 통해서 그 보여주는 이 사건은 바로 이 악한 영이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건지를, 또 지금 이 악한 영들이 돼지떼에게 가서 몰사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은 확실하게 이제 그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났구나라는 외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귀신을 소멸할 때는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통제 아래서 그 돼지떼에게로 가서 그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엄청난 사건을 본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또 그 귀신이 나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14절로 20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갑자기 2,000마리 되는 떼가 막 우르르 달려가서 그냥 바다에서 몰살을 했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상황이 지금 그 예수님과 그 귀신 들린 사이 지금 이 대화도 아마 어쩌면 이 사람도 지금 보고 있었을 거예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여기저기서 지금 말을 지금 전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들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마치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6절 17절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지금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엄청난 존재 앞에 경외함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의 물질적인 손해가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그 살아온 그 전통이나 그 질서가 바뀌는 것을, 무너진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이고 문제인 거죠. 바로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자유하게 하실 그 해방자이신 그분을 배척하고 여전히 어둠의 세력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 귀신,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같은 겁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어쩌면 우리도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은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좋지 하면서도 그런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근데 내가 매 주일마다, 매 일요일마다 내가 지금 사내를 다녀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교회 나간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가 속박되어지고 이런 게 싫은 거예요. 또 남들한테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더 큰 소리 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성질대로 해도 되는데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다니니까, 목사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교회 나가면 그렇게 감수해야 될 손해가 있는 걸 아니까 그저 여전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해방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지 15절에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바로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사람들이 보았죠. 미처 그렇게 날뛰고 다닐 때는 옷이라고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입은 옷이라고 한들 냄새나고 씻지도 않고 찢어지고. 근데 정돈하여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그렇게 밤낮으로 소리지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순한 강아지처럼 앉아있는 그 모습, 그 놀라운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변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다른 마을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이 사람은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아니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이 사람은 안 거예요. 주님이 구원자이고 온전케 하시는 분인 것을. 그분 옆에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19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 이 사람 허락하지 않으셨지? 예수님 어떤 사람은 앞에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들 부르실 때 어떠했습니까?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다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갔다고 했고 그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사람들이 지탄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레위조차도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그 사람의 자격이 없어서 또는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있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마치 귀신이 그 지방에 머물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 만약에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이방의 그 종교들이 들어와서 지금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정통 신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아마 오해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아직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고 아직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구원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으로서 그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는 아직은 적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주님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 주님이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너를 어떻게 자유하게 하셨는지를 네 가족들에게, 네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그에게도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을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사람은 여전히 지금 당장은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지만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 우리가 가고 싶은 그곳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허락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저도 그러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신학교 가서 이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을 가서 신학교에서 강단해지 막 저는 강의할 때만 되면 누가 사람들이 다 그래요. 강의할 때 보면 목사님 얼굴이 빛난다고. 제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아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의 지배 아래,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악한 영적 세력인 건지, 귀신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왕의 권세 아래 있는지. 귀신의 지배는 사람을 묶고 얽어매고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자유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통치 아래 놓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런 극단적인 악한 귀신의 지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또는 우리의 마음의 병이, 물론 우리의 마음의 병이 다 귀신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또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들이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 그 고통도 주님의 지배 아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 문제에 악한 영의 지배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접해야 돼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이 마을 사람들처럼, 거라사 지방에 있는 마을 사람들처럼 내게서 떠나소서. 이 지방에서 떠나소서. 나는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할 때에 악한 영들이 내게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증인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어떻게 자유하게 하셨는지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증거하면서 전파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확신입니다. 확신. 여전히 악한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괴롭힘을 당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어떤 영적인 세력도, 군대와 같은 강한 악한 영의 세력도 주님 앞에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 바로 그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우린 주님과 함께할 때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